7월 1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법도 존재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중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명 및 재산권 침해 관련법을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0절까지 영과 육의 문란에 대한 법,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약자 보호와 종교상의 의무 조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6절은 처녀와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경우에 남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만약에 그 처녀가 약혼한 상태였다면 이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 그 경우에 예외가 됩니다.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면 그 처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죠. 즉 딸의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따라서 처녀의 아버지가 딸의 남편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혼인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입힌 이 피해를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돈으로 배상해야만 했던 것이죠.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기에서의 무당은 여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자 무당은 살려두어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역시 성적인 범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신전에 무녀들이 있었고 이 우상숭배는 그녀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적인 문란함과 우상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뜻이죠.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한편 이 수간은 동물을 신성시했던 이 애굽인들이 제사시에 행한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죠. 오늘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짐승과 관계를 갖는 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10계명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아주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상숭배 금지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남과 여라는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셨죠. 즉 성적인 문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단절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연약한 자들의 이 보호와 종교적인 의무들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에서 이방 나그네는 외국인들을 뜻하죠. 이들은 토착민이 아니었기에 혈연 및 지연 관계도 없었고 법적인 신분 보장도 불확실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들은 단순한 놀림거리 그리고 수탈의 대상이었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보기 드문 법이었던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약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과부나 고아 등 소외 계층에 있는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이 과부와 고아는 사회에 매우 커다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으로 보호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천한 자들을 이 압제하는 이 사악한 자를 진노 가운데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전쟁터에 처참한 이 광경이 펼쳐지듯 철저한 이런 응징은 그들에게 재앙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즉 고아나 이 과부를 학대할 경우에는 마치 전쟁을 일으켜서 집안의 장정들을 다 죽게 하여서 아내와 이 자녀들을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 문제와 또한 이 질병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이 부자들의 횡포들이 당시에 극심했던 것이죠. 성경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특성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시편 15절 5절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 이자를 받지 말라 명하셨던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엔 매우 추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투로 모포를 대신했던 것이죠. 따라서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던 이 옷이 저당 잡혔다라는 말은 그들이 극빈자임을 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고 한밤에 추위가 오기 전에 이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이 최소한의 이 인간다운 이런 기본적인 삶이 결코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는 종교와 정치를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모두 100% 유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이 통치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그때와 같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던 이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은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짜낸 즙은 포도원 등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열매를 가리키죠. 즉 이 말은 땅의 모든 소출을 일컫는 뜻입니다. 즉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마지못해서 드리거나 주저주저하는 그런 태도를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은 태어난 지 일주일은 경과해야 나름대로의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초태생을 약 일주일간 이 수유기간이 경과한 뒤에 드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된 이유도 8일은 되어야 상처가 잘 아물고 또한 치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을 막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진 이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종교 의식상 부정했기 때문이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라 명령하셨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